이번 섬김 관련해서요. 그냥 이것저것 여러분께 섬겨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이번 함께 해주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고등부 김신엽 선생님하고 이기춘 장로님 그리고 황금주 집사님 많이 애써 주셨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여러분께 사회를 보려고 하고요. 먼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해주실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자, 우리 부모님들과 일부러 오늘은 저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되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학업을 해나가는 그런 주축이지만 부모님들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이 전체 학력신작 프로젝트 이 전체의 이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세 분이 있으시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 사회를 보신 이 청년 형제님 한 분하고 장로님, 집사님 계시는데 아마 이건 분들은 아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도 장로님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떠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하나님 말씀이나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들 그다음에 회개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고등부도 쭉 이렇게 주일학교까지도 쭉 그런 것들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막 우리가 치우쳤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 아이들이 혹시나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많이 성장한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을까 어떠한 자기가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학업이라는 공부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점 어떠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잘하는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또 못하는 아이들은 또 굉장히 못해요. 또 중간치기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한 못하는 아이들과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특성들을 보니까 공부를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애들이 많이 물론 이게 막 다 포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내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최소한의 어떤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공부의 방법을 몰라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변은주 선생님에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어떤 길을 내주어야 되겠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중고등부 우리 그 엘더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해서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우리가 알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부분, 아이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학력에 대해서, 어떤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맡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 다른 어떤 그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수소문해서 구했는데 딱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아진 분들이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우리 형제님인데 사회로 보시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들이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막 1, 2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계속 이제 중고등부에 이걸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없을 때 저 없을 때 계속 그거를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 근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불렀고 그런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그 마음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가세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전문가시고 그다음 우리 그 집사님께서는 딸을 굉장히 잘 키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인데, 근데 이제 그 이제 딸이 공부도 뭐 잘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잘해야 들어가는 학교 맞지요? 외고도 많은 외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고로 들어갔다가 거기 학교에 있는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잘 적응도 안 되는 이제 우리 큰미등교회 어떤 특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응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 홈스터디 하는 걸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홈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어떤 것들을 이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경험도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집사님 뭘 또 가르치셨나요? 국어 가르치셨다 하셨나요?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번 주에 또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가서 그 선택특강 하나의 강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림을 맞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아마 이제 설명을 해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실 것이 저는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좀 이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막 저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에 대해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전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는 수학은 지금까지도 저희 대적입니다. 막 너무 힘들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내 머리가 나쁜가? 내가 수학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공대생이세요. 굉장히 뛰어난 공대생이세요. 완전 수학적 머리거든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머리나 나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기질을 탓할 수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들을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면은 체크를 했거든요.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문제집을 어느 정도 풀었는지를 항상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바쁜 거예요. 문제를 풀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를 풀면 그거를 끝까지 자기가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냥 딱 안 풀어지면 뒤에 답을 봤어요. 거기에 시원하게 해설이 돼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시원해졌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하니까 될 리가 있나요? 저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하나를 보았는데 KBS 어떤 스페셜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왜 영어를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부분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연간에 그 언어 이 영어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는 세계에서 거의 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어 수준을 보면 우리가 거의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면 거의 몇이라고 했더라? 몇백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여러 뭐 그냥 거의 교육 수준이 없는 교육의 어떤 질이 떨어지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한다. 심지어 지금 저 어디나요? 소말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지금 막 우리 해적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말리아에 있는 그 해적들보다 우리가 영어를 더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시작해요. 거기서 우리나라 막 명동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심지어 서울대까지 가서 막 영어 그 외국인이 영어로 막 인터뷰를 시도를 해요. 그러면 막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막 저리 도망가고 여리 도망가고 막 이 사람한테 하라 그러고 난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영어하고 어순도 다르고 전혀 말 구조가 다른 우리나라마도 그렇잖아요. 영어하고 거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구조가 다른 핀란드 그거 아시죠?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가 굉장히 이 영어에 대해서 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질이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버섯 파는 아줌마나 시장에서 그 버섯 파는 아줌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 뭐예요? 그거를 녹음해 와서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어요. 얼마만큼의 수준이 되는가? 그 사람이 거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중학생 저학년 수준 정도예요. 그걸로만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핀란드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뭐 어저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또 교육 정책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 평가나 말하기 평가 이런 거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완전 딱 들어가자마자 맨투맨.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먹으면 성문 영어 이래가지고 문법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법을 통한 영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단어를 통한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어는 언어인데 그것을 제일 잘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끌어내줬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을 들여와서 그 방법을 온 나라에 퍼져버렸으니까 온 나라가 영어를 다 못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어저께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끌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이신 부모님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일반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 모여서 일반 과외같이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다 모여서 수학 몇 과부터 몇 과까지 이거 하지 않을 것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6개월 정도 아니면 또 다시 2기에 또 신청해도 됩니다. 1년 정도 계속 그 아이에게 스스로 그 공부를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맞는 공부의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제를 내고 그 아이가 거기에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주중에 계속 그 아이하고 어떤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매속 그 아이의 그 지도를 들어갈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세히 들으시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아이들이 그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 아이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수준이고 그 아이는 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고 이 아이는 뭐를 끌어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져주기 위해서 또 스스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스스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것들을 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이것을 마음을 먹고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여기 학년신작 프로젝트에 딱 맡기셨으면 그냥 6개월을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수학을 가르치지 주지 않아요? 뭐 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처음에 믿고 맡기셨으면 끝까지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가끔씩 장로님들 선생님들은 막 체크할 것이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막 전화를 할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럼 학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뭐 어떻게 공부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끌어내주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이것을 잘 하고 있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야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대답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는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일례로요. 자기의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노력을 합니다.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싸도 안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싸서 좀 걱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제가 예전에 지금 일산에 살지만 일산에 살기 전에 저 어디죠? 하여튼 여기서 두 정거장 있는데 거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살 때에 그 주변에 갑자기 김상윤 전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래서 굉장히 싼 그게 나왔대요. 그 헬스장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3개월에 10만 원 한대요. 3개월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본래는, 그죠? 근데 한 3개월에 10만 원, 이건 완전 파격 세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저하고 김상윤 전도사님하고 3개월에 10만 원 끊어서 굳은 결단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간 줄 아십니까? 3개월에 10만 원 하는 곳을 단 2번인가 3번인가 갔습니다. 단 2번 가고 끝.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싸니까 이거 손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일 오늘 못 갔으면 내일 가면 되지 뭐. 내일 못 갔으면 모레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떠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뭐 중고등부에서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에게 나눠준다. 이것도 학원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멘토님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우측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맡을 멘토들 선생님들이에요. 이 멘토 선생님들도 청년부에서 다 광고를 하고 또 저희들 수소문을 하고 해서 이제 스스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4명씩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너무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을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숫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1대1로 또 그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최대한 잘 알고 그 아이의 어떤 가능성을 끌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명에 4명씩을 여러분들 정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5만 원씩 내는 돈은 전부 다 저 선생님들에게 20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뭐 과외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죠. 만약에 그냥 세상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근데 모이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내하시고 오신 거예요. 일반 가정은 또 달라요. 계속 주중에도 계속 여러분들 자녀들을 좀 귀찮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고 그 애들을 계속 확인하고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아시고 우리 그 선생님들에게도 최대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의 것들도 그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학년신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높아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실력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력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떠한 그것이 있다. 막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것들을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동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학력신장 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또 반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부만 또 너무 강요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중에, 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공부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읽는 시간도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전혀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대요. 굉장한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요것들을 최우선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중고등부에서 하는 요 기본기 요거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겠지만 다른 것들은 저희가 체크할게요. 근데 그것들은 체크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 기본기를 확실하게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는 그것도 확실하게 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갈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가 누가 뭐라 그래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어떤 열정을 드리고 그 다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내가 열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 순서를 부모님들이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해야 되겠죠. 제가 아직까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를 절대 우선순위에 놓지 마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사회를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목사님께서 저희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황금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장로님께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들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황금주 집사님께서 개괄적인 설명부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주 집사입니다. 학력신장 프로젝트 큰 개괄적인 그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간은 9월 첫째 주,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기가 그렇게 프로젝트 1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공지드린 내용이랑 약간 변경 수정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수요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저희가 동기부여 시간을 갖고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이랑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지역별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눠서 지역별로 선생님들과 함께 가정에서 진행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님이 이게 차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그 학습 신장 프로젝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간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EBS 강좌나 또는 웃지 마세요. 선생님도 떨려요. 그 일주일간 자기주도 학습을 집에서 EBS나 또는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강좌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멘토 선생님이랑 수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그 정해진 가정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하루에 그 분량을 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학력신장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이것을 신앙과 함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자. 그래서 그 성경 한 장 읽은 거 그거랑 이제 수업한 거랑 같이 선생님들한테 체크 받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학생들 해주는 거는 성경 읽은 부분 그리고 학습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멘토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 그 학생분들 중에 리더십들도 많고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금토일을 주님 앞에서 막 열심으로 보내는 우리 이 리더십들과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버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게 될 텐데 그 훈련을 열심히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홈스쿨링을 할 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불안감 있잖아요. 이 아이들 도대체 공부를 잘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항상 손을 얹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께서 주시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는 자기 머리에 얹고 그 기도를 꼭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그 말씀대로 저희 자녀들에게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IQ는 여러분이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거 해냈을 때 하루의 분량을 해냈을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무식하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NIV 외워라. 그래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를 외우게 시켰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학교에서 제일 잘해요. 주님이 어떻게 이 공부와 신앙을 연결시키는지를 여러분이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이 공부의 주인 되시고 지혜자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지혜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공부하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해주시면 1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입에서 간직이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황금주 집사님께서 개괄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간증을 통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이기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공지 드린 거랑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그 학원 설립과 운영 및 뭐 개인 교습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줄여서 학원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죠? 반응을 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 세상에 많은 그 학습법들 충분히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러한 학습을 지도해 준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과감하게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 또한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것은 제가 우리 학생들 몇 차례 만나봤는데 학생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잘 모르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상에서 그 가르쳐주는 사교육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교회에서 해줬으면 그거를 내가 잘 따라가리라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장로로서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계급이 아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섬겨야 되는데 과연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예언 사역자들, 치유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는 예언의 은사도 없고 치유의 은사도 없는데 주님 저는 뭐로 섬기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쭉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낯을 좀 들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마터면 있을 뻔했는데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 이렇게 이 자리는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멘토 선생님들, 위원회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시작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이 있지만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 프로그램, 이 학력신장 프로젝트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붐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을 키워주자라는 겁니다. 이 자기 주도 학습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냐면 학생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희는 학생의 역할보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역할이 더 중요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학생들은 가만 앉아서 선생님들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아만 먹는, 그래서 일명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집어넣어주는 거 그냥 받아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육의 학습의 방법이 수동적이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고자 하는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려면 단순한 능동적인 자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해야지라는 그 자세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는 시키기 전에 알아서 자기가 해. 이런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하지는 갸웃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까지 가져야 되냐면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 내가 지금까지 뭔가 능동적으로 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왔어.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학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능동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 적극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마음만 가졌을 때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쉽게 지쳐요. 그러나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알아야 되겠다, 뭔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게으름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마음을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마음은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짜주는,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짜는 방과후 시간, 저녁 시간에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울 거예요.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도울 것이고 저희 위원회 선생님들이 도울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우선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 하루 생활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수업에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이켜 보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과 똑같이 수업 시간에 그냥 나는 졸고 있고 딴짓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해야 할 일들,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소중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나 저희 선생님들은 보조적인 선생님일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려지는 것들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성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지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요즘에 학교 문제가 많대죠. 빨간물들이 많이 들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이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부분에 따라가야죠. 내가 배우고 있는 저 선생님, 저 방법을 따르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명심하셔요. 거의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의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학생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왕따 각오하셔야 돼요. 왕따 두렵죠? 왕 따돌림 당하는 건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 멋진 말이죠. 왕을 따르는 사람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왕따인 사람들이에요. 달라야겠죠. 여러분들 혹시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특히나 우리 큰미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잘하는 여러분들이니까 혹시 학교에서 우리 믿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점심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우리 모여서 한쪽에 가서 기도하자.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혹시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 예수쟁이들 혹시 이럴까 봐 못하세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막 뛰노는데 정신이 없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책 펴놓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고 가는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는 거 부끄럽습니까? 당당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손가락질한다 뭐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결코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 늘 품으시고 왕따 각오하시고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역할이 또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 역할들에 있어서는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부모님들 조바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함이 망칩니다. 우리 교육을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경우 조급함이 아이들을 버렸어요. 어떤 아이는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1개월 만에 충분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한 반면에 우리 아이는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걸려도 못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저 아이가
1개월 만에 해낸다고 해서 나도 그 눈으로 바라봐서 너 1개월 만에 해내라고 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러한 교육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른다, 스스로 뭔가를 공부를 해낸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들을 안 받아봤어요. 그리고 교육들을 안 받아본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기회를 안 주셨어요. 돌이켜볼까요? 여기는 다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 스스로 뭔가를 해봐라 하고 기회를 줘보셨나요? 많이 안 주셨을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리셨을 겁니다. 그래,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귀가 얇아지셔는 안 돼요. 귀가 얇아지셔가지고 옆집에 누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에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잘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서 너무나 귀한 것들, 그 강한 의지, 이걸 봤어요. 저 많은 아이들을 대해보면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서 저는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보고서. 그 눈빛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소극적인 거겠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놓고서,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를 놓고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멘토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들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멘토 선생님들은 가르침에 있어서 보면 티칭의 개념과 코칭의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티칭만 받아왔어요. 그냥 가르침만 받아왔어요. 문제를 풀어주고 뭔가 설명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에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멘토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역할이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멘토 선생님들은 훈련시키는 코칭의 개념이 강할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선수라고요. 아이들이 중요하다고요. 아이들이 선수인데 선생님들이 대신 띄워주면 안 되잖아요. 선수가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띄워줬어요. 부모님들이 띄워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뛰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뛰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코치 역할을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코치 역할을 감당한다, 티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출석 수업을 하게 됩니다.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물을 것이 많으면 그 멘토 선생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멘토 선생님들 다 함께 모여서 멘토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지 않도록,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기초가 없어서 도대체 다 물어야 되는데, 압니다. 제가 받아봤거든요. 아이들 받아봤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막 90점 이상을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나 좋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 물어볼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볼 걸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그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어볼 것을 10가지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10가지를 다시 얘가 해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모르는 거 그냥 딱 알려주고 하면 아이들은 여전히 수동적이 돼버려요.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 하는 것들을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다시 뭔가를 소스를 제공하고 실마리를 제공해서 너가 다시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또 그걸 가지고 돌이켜보고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아. 애들이 볼멘소리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선생님, 우리 멘토 선생님들 막 뒷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멘토 선생님들은 이런 코치의 역할들을 감당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 출석 수업을 하는 동안에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오늘 너 뭐 하고 왔어? 그러면 오늘 놀다가 왔어. 그러면 발끈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이 중에 한 2분 정도는 그러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발끈하시면 안 됩니다. 놀아도 예수님 안에서 노는 거죠. 놀아도.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상담자가 되어줄 것이고 또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고민을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그 고민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멘토 선생님들은 명심하시고 들으셨다 그 역할 잘 해주셔야 돼요. 당신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역할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원회 우리 집사님하고 상훈 형제와 저는 우리 멘토 선생님들을 끝없이 격려할 것입니다.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인데 선생님들 왜 하다가 지치지 않겠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에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지만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저희는 끝없이 격려하는 역할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하고 주기적인 관계, 물론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직접 만난다는 건 아닙니다. 전화 상담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를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방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장로님 이 친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선생님들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젊다 보니까 좀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호받고 관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들은 아이들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고등학생들은 주로 EBS 강의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중학생들은 강남구청에서 하는 강남 인강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멘토 선생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친구에게 그 EBS나 강남 인강이 아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정말로 심화 과정을 나가야 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강남 인강이나 EBS에 있지 않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인강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잘 안 해봤어요. 아이들이 이때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 매주 한 번씩 주일날 이걸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에 수요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주일날로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분반 공부하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시 반 정도에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동기부여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와 또 이제 함께 이제 할 텐데 그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인강을 활용하는지, 인강을 어떻게 듣고 그걸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구체적으로 학습법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선 먼저 부모님들한테 당장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안 해봤잖아요. 잘 안 해봤잖아요. 인강 들으면 뭐 하겠어요? 대부분이 졸려요. 재미없어. 따분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서 뒤통수 치면 안 됩니다. 가서 뒤통수 치고 졸고 있다고 너는 허구한 날 자냐. 어머님들한테 제가 아까 싸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의 역할은 싸워달라는 거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물론 그 애가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올라오죠. 당연히 올라오죠. 부글부글 끓죠.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기를 내 혼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인강 듣는데 졸고 또 심지어는 자버린다. 주님 만나는 시간도 아닌데 괜히 주님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친구들 있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걸 그런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졸고 자고 있는 모습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친구. 그러나 조금 양심 있는 친구는 내가 또 졸았어. 내가 또 잤어.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결코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절대 그 마음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졸고 자요. 제가 그거 우리 아이들 그렇게 봤거든요. 처음에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거 봐야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깜짝 놀래요. 내가 이거 눈 뜨고 보고 있네. 자기 자신 여러분들 일주일 이내에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요. 그렇게 애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뒤통수 치고 소위 말하면 깽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 맛을 아이들이 못 본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발견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 수업의 어떤 부족 부분이라든지 또는 심화 과정을 이렇게 해나가게 될 것이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중학교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은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학생부에 기재되어져서 대학 입학에 이렇게 반영이 되죠. 물론 내신 반영 비율이 뭐 크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이제 수시에 있어서나 수시 전형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시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입시 전형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은 사실 특목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잘 봤다 못 봤다 해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기뻐하거나 너무 또 낙심하거나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중학생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을 잘 해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있어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 이게 본 게임이거든요.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연습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본 게임에 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않고 성적에 너무나
뭐랄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은 약 한 2주 정도를 잡아서 그때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 역시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시험 대비를 해주나 보다. 문제를 찍어주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학습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아마 90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 날짜가 언제인지조차도,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요, 시험 날짜와 시험 범위만 가르쳐줘도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 웃는 친구들 정말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대부분은 시험 대비는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지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학교마다 각각 해준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방법들, 요령에 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해준다는 얘기, 쪽집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은요, 사실은 시험 대비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프린트물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봤는데 그 프린트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으면 옆에 친구한테 빌려서 복사를 하거나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대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거 없는데도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냥 시험 봅니다. 그냥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고서 어쩌다가 하나 딱 아는 거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9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도 애들은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아까 출석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 날 다 오게 해서 동기부여 학습 그리고 또 우리 학습 코칭을 하는 걸로 잡았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법이라는 것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했다가 소송까지 갔어요. 물론 이거 교육청 직원들이나 관계 당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가하지 않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절대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잖아요. 혹시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서 이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이건 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원법에 교회에서 어떤 교습 과정 이걸 하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과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목별로 또는 수준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과목별로 수준별로 묶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학년별로 묶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여서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소에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이는 시간에는 학년 레벨 다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이따가 이제 마지막 순서의 반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4명 중에 한 가정이 가능한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저 같으면 바로 손들겠어요. 그 우리 집에 와서 해주세요라고 그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4명의 우리 그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정을 오픈하기가 좀 어렵다. 그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조용한 어떤 그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 수업하는 동안에 공부만 막 가르쳐주는 이런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해서 뭐 놀았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절대 어머님들이 발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제 학원법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료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괄해서 걷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주지 못하고요. 선생님들에게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는 어떤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껄끄럽더라도 선생님들이 계좌나 이걸 알려드리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와서 선생님 이렇게 좀 모양새 그렇잖아요. 계좌를 이렇게 부모님들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들 스스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꼭 통성으로 소리내서 또는 방언으로 이런 것들만이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어디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힘들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사실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만큼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들을 늘 품으시고 오며 가며 늘 기도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 대부흥과 대추수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잖아요. 잎만 무성히 있는 이게 뭡니까? 그럴듯한 모습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뭔가 요란한 것이 아니라 요란하게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큰 믿음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이 큰 믿음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나는 대단하다. 이 요란을 떠는 것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 이제 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이 1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기, 3기 계속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정말 대부흥과 대추수의 그런 추수꾼으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꼭 순서가 있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짧게. 네.
주일날 저녁에는요. 우리 지금 그 예정된 시간은 6시 반 정도 에서 7시 반까지인데 그때 주일날 모여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주일날은 그 모이는 장소가 우리 여기 3층에서 모여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 그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학습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1부 순서가 되고 나면 2부 때는 우리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을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때는 물론 학습 체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 이렇게 가질 겁니다. 예. 어머니. 안 했어요. 네? 마이크 신청을 대시고. 마감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한지. 네.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 TO가 2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 둘이에요. 그래요? 예비하셨군요. 네. 네, 또 네. 당장 시작합니다. 이제 네. 또 없습니까? 이 정도면 설명을 대충 잘한 것 같으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한 5분 정도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전에 그 동기부여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시고 저도 경험을 하는 것인데 설교를 할 때에는 막 마음이 확 올라갑니다. 그죠? 영적인 것들은 막 지금이라도 당장 될 듯한 막 마음으로 확 올라가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그 마음이 확 반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래서 설교가 계속 주마다 계속 되는 것이에요. 계속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거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이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그 겨울 방학에는 이제 장로님 운영하시는 대안학교 그 장소가 이제 기숙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 다시 크게 이전해서 가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장소들을 이용을 해서 심화 학습을 할 것입니다. 또 더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을 많이 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화해서 학습하는 시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그런 심화 학습이 있을 것이다. 필요한 아이들은 더 심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련회 비슷하게 막 1박 2일 해가지고 그런 리트리트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내 젊음의 열정을 불태워 버릴 것 같습니다. 젊어서 여러분들 열정이 있잖아요. 젊음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한테 떠밀려서 온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거의 다 신청을 하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 6개월 동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는 6개월 동안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6개월 동안 내 모든 시간은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이라든지 기도 이거 참 제외하고 공부만 봤을 때 학력신자 프로젝트니까 나는 이 6개월 동안 내 모든 시간을 걸고 이것을 승리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6개월 동안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이 6개월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지금 각오가 대단하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바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수요일 날 2시간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6개월 동안 죽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나는 반드시 나의 공부에 있어서 최고의 것들을 내가 만들 것이다.
최고의 것을 나는 6개월 후, 지금과 6개월 후는 나는 반드시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다른 것들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에서 미디어 금식도 하지만 금식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휴대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여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외에는 여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반드시 이거를 젊음의 열정으로 해낼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련회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학생들만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막 잘 될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믿나요? 그 말씀 막 믿고 여러분들 지혜를 구할 것이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성경이 다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딱 앉아요. 처음부터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갑자기 지혜가 엄청난 지혜가 와서 여러분들 IQ가 막 150, 140 막 이렇게 되고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것들이 갑자기 풀려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앉았을 때 잠이 올 것이에요. 수학 문제 풀리지 않을 것이에요. 영어 여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은 내가 지혜가 보이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적용을 해보면 인터넷 강의를 안 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학 문제 이해되지 않아요. 영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혜가 벌써 온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벌써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지 않고 끝까지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도 다음 문제 또 해보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 문제 또 해보는 거예요. 방학 때 말한 걸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 때 말한 걸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굳게 여기세요. 되든 안 되든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해야 될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지혜가 벌써 왔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멘토 선생님들이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이제 다 나눠서 지금 이제 첫 시간을 가질 거예요. 멘토 선생님들 떨리시나요? 처음부터 아이들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확 휘어잡아야 됩니다. 무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카리스마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저께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의 아드님도 저기 있어요. 멘토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형제님의 아버지가 롤 모델입니까? 물어봤어요. 롤 모델이래요.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야 여러분은 지금 멘토로 모이신 선생님들은 다 실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공부의 과정을 마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고 충성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고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선생님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따질 처지가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여러분들을 지도해 줄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멘토 선생님들에게 두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세 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형제님에게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있고 나서 위원회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교감 뭐 이렇게 보면 행동위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저희가 차마 그것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실제 그 열정이 있는가.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십니다. 끊임없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나에게 맡겨준 4명의 영혼을 향한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면 제일 좋은가 요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좋은 대학교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첫 만날 때 얘기했죠. 저는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딱 과외를 받아봤습니다. 수학 과외. 근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저희 누나 친구한테 과기대 나온 형이에요. 과학고 나오고.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호민. 그 형을 저는 굉장히 성품이 좋고 착하고 굉장히 저는 인자한 형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저하고 제 동생이 과외를 받는데요. 저희 수학적인 머리가 없잖아요. 저는요. 그분은 수학의 천재예요. 과기대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가르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잘했습니다. 근데요. 한 3번째 타임 되니까요. 가르치다가 이래요. 막 가르치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서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얼마나 제 동생하고 좌절을 하고 정말 호민이 형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진짜 나쁜 형이라고 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면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의 것들을 끌어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은 절대 서울대 이런 사람이 과외 선생님 좋은 선생님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머리에 내가 이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얘도 이해되겠지? 이거 절대 안 돼요. 이 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0점을 올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아이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2가지 카리스마 하나님에 대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력, 지혜, 그다음에 통찰력,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그것들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진행해 주세요.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 기간을 건 2달 정도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은 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대장 삼아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선생님의 마음마다 또 부모님의 마음마다 아이들의 마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잘하고야 말겠다는 열정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 나오